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37주년 되는 기념주일이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묶어서 가정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생명이 긴 장소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해야 될, 사람에게 대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럼 공경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페드예요. 따라했습니다. 카페드. 다시요. 카베트. 죄송해요. 카페트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카베트. 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베트 의미는요, 특별히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카베트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누구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아래서 듣는다. 그러면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마다 권위자를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권위자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권위자들은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입니다. 가정의 권위자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위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질서할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가 없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교회를 오셨는데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없다. 그래도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할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돌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거기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권위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이 잘 성장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위자들은요, 자기 밑에 있는 공동체에 특별히 부모들은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정말 열심히 베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트의 뜻은요, 그분을 권위를 인정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 카베트의 뜻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한다. 그 얘기는 이제 마음적으로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죠. 플러스 육체를 갖고 있죠. 육신적으로도요, 의식주를 책임져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의를 갖춰서 잘 장례를 치러라. 여기까지가 바로 카베트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힘이 없으시면 이제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 드려라.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플러스 돌아가시면
이제 예를 갖춰서 잘 장례를 치러드려라. 이게 전부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십계명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신명기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겠다. 이렇게 잘 된다,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약간 달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이란 말이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약간씩 다를까 하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요. 네, 여러분,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사하라 사막 같아요. 낮엔 너무나 뜨겁고 밤엔 너무나 춥고 정갈과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핍하다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알고는 있는데 궁핍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1세대는 광야 생활하다가 다 1세대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대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 2세대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5계명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 부모 세대는 광야를 지나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럼 장수하고 내가 복을 누린다. 이렇게 복이란 말을 하나를 더 강조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를 보면요. 오늘 본 말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해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이 지킬 첫 번째 계명은요 부모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넘겨주시고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정말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되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한 부분이 있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부모 공경은 반드시 약속이 붙어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 약속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되 아까도 얘기했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의식주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예를 갖춰서 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 그럼 여러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이 오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삐딱해서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뉴스를 보면 부모를 굿하는 사람도 있다. 또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혹시 부모를 굿하는 경우, 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죽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여라.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를 낳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건 구약의 얘기예요.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좀 강력하게 부모는 우리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제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조금 잘못된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요즘은요, 부모가 좀 부족한 부모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하고 시댁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또 시댁이랑 의가 갈라져가지고 뭐 명절 때도 찾아보지 않고 남남선 사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부족할 때, 부모가 약간 까다로울 때, 까다롭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충성하되. 이 부분은요, 옛날에는 집에 하인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인들의 권세는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 권위자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되.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면 그렇게 하고, 또 주인 좀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런 자에게도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까다롭고 좀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권위가 그렇다 할지라도요,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무와 도리는 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비화시키면요, 우리의 권위자인데 부모님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라고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부모라고 조금 잘못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선하고 잘했을 때도 순종하지만 부모님이 좀 까다롭고 또 부모님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시댁이랑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뭐 시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갖고요, 전혀 남남처럼 살아요. 명절 때는 생신 때도 찾아가지도 않고, 뭐 부모가 저러니까 나도 이런 게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부모가 좀 까다롭고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자녀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시대가 이렇게까지 바뀌었나? 뭐라 그러냐면요, 젊은 여자분인데 가족은 남편과 내 자녀가 가족이다. 부모는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친척에게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친척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고 잘하면 나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저 사람이 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세상은 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친척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못하고, 혹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면 남자 측 시댁에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 네가 가, 친척 중에 내가 갈게, 진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시대가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지만, 물론 자녀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부모에게 굿하고 저저고 비방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부모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까다롭고 이럴 때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라, 따르습니다. 자녀로서 의무와 도리를 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정말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네 분만 좀 들어볼게요. 첫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랫동안 들어요. 근데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굶으실 텐데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 비록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께 효도한 장면이 나오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가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은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겠나이다. 이래서 그가 놀랍게 총리로서 복을 받죠. 아버지를 섬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요셉의 효도를 받고 아주 지극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 보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도망 다닙니다. 산에 굴을 파고 살고 또 숲속에서 살고 피난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다 보니까 부모도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젊어서 괜찮은데 이 부모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옆에 모압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자리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부모를 돌봐주십시오 하고 부모를 그에게 맡깁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줄 내가 알기까지, 내가 안정될 때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안전하게 부모를 잘 피난시키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다 거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지금 밭에서 사람들이 추수하는데 떨어진 나닷을 주워서 어머니가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아침 일찍 나갔고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나닷을 줍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요, 저녁에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나달이 남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머니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어머니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저녁까지 허리도 못 펴고 나다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좋은 곳으로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니라.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거 경제권이잖아요. 보통 며느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애써서 벌었는데 시어머니 그냥 식사만 차려드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 있는데, 그 경제권을 어머니에게 복을 드렸다, 이렇게 효도했기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했고 낳고 해서 그의 허리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먼저 죽잖아요. 참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저 아들입니다. 나는 먼저 죽으나 요한이 내 대신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요한에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십니다. 스키를 모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니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근데요, 이 마리아가 아주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세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옮겼냐면 지금의 터키죠. 터키 에베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요,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 무덤도 있어요. 그 오랜 세월을 이 요한이 정말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다면 터키 한번 가보시면요, 에베소에 가시면 마리아 무덤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 많은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 때, 그래서 이게 그건 효도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복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순종의 은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를 하시고요, 또 의무를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거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미 자녀들이 다 컸고요, 이제는 손주들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부모 되는 이제 청장년도 많습니다. 그럼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에게 지식적인 거 아주 열심히 투자합니다. 공부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럴까요?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나 보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길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가지가 질서 균형을 잡아서 전인격으로 자랐어요. 따라했습니다. 지혜, 키,
하나님, 사람, 요 관계에서 사랑스럽게 자랐더라. 자, 접으세요. 이 부분은요, 자, 처음에 키, 지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랐더라. 여러분, 키는 뭡니까?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건강하게 길러야죠.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음식도 먹여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돼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공부도 시키고 때로는 과외도 시키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예배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은 섬김, 봉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적인 관계죠. 마지막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첫째, 예의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어른에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공경할 것인가,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란 말은 딱 세 부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부모님, 세 번째 스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갚아도 갚아지지 않죠.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스승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걸 안 가르치다 보니까, 관계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요, 너무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가져서 어른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이 다음에 내 밑에 부하, 아랫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그래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또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받는, 이렇게 자랐다. 전인적으로. 왜 그렇게 자랐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개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온전한 인격이 되질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참 이거 인생이 힘듭니다. 이게 전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타민도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만 부족해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립니다. 하나만 부족해도 밤에 잘 못 봐요. 저도 아침에 비타민 먹는데 이렇게 그냥 골고루 다 균형 있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렇게 기르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길러서 전인적으로 또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 어떨 때 노엽게 하는 걸까요? 바로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로 볼 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잘 길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낳아서 내 소유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가 열심히 해서 뭐가 예를 들어서 미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못됐으니까 내 아이를 미술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들과 달란트 상관없이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아이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이 깨닫고, 그래서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셨구나.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부모 마음대로 하면요, 아이들이 놓여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처리예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 그냥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녀를 놓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막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막 아이에게 막 푼다든지 이래서 뭐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를 닮아서 이러냐 뭐 이런 얘기에 언어 폭력이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애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저는 뭐 종아리 한두 대 때린 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바르는. 근데 잘못했는데 남편하고 싸워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감정적으로 한 대 때릴 걸 막 10대를 때리면서 이런 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따로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교육. 그럼 우리는 성경만 뭐 외운다고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오랜 몇천 년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기록들이 다 돼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교육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따로 했습니다. 쉐마. 다시요, 쉐마. 네, 따로 했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쉐마가 신명기 몇 장이요? 몇 장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쉐마였어요. 자, 그러면 요것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니 너는 여기 누구냐? 너는 너의 부모예요. 부모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오늘 내가 부모인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자. 자, 보세요. 심장에 새겨야 돼요. 심장에 새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새겨라. 그래서 그거 흘러가게 만들어라. 부모가 먼저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 사랑 그 쉐마를 가슴에 새겨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이들 이렇게 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전인적으로 잘 자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돈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킬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그런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특별히 부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저러니까 나도 안 봐 이러지 말고요. 부족해도 자녀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라. 그러면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제 자녀는 어떻게 기를 것인가? 전인격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과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조화 있게 성장시켜서,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해서 잘 길러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저기서 자란 많은 아이들,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잘 기른 것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